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실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 밖에서는 거의 들을 말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시가 무엇인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계시의 이야기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 굉장히 기본을 잡기 위한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작은 이야기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또는 성경 공부할 때도 좋습니다.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신 후에도 가능하시다면 더욱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깨우쳐 보여줌 또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는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의 덮개를 벗겨내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어떤 영화나 게임같이 세상이 멸망한 후에를 배경으로 하는 걸 그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아포칼립스의 뜻은 계시, 묵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종말, 재앙 같은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영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건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살지요. 누군가는 그냥 늘 똑같은 반복되는 하루지요. 또 누군가는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허덕이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기 전까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특별 계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계시가 있을까요? 이 계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이 계시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 딱 하나, 전통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 계시라는 것을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즉 그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서 지키고 또 전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예린교회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전통적인 개념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다면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직도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50보, 100보 물러나서 그렇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생각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검증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머리로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전통을 통해 그 계시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바는 성경을 읽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를 알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 훈련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가 새롭게 알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시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고 성경 속 인물들은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각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또 큰 뜻을 이루시고자 이번에는 요나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나 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즉시 따라야겠습니까? 요나처럼 반항하다 혼쭐 나고 결국에는 따라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시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계시는 무엇인가요?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미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계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죠. 또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예언하며 그 외에 음성이 들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 의견이 많은데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면 밝게 비추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음모론 중에 일루미나티라고 아십니까? 막 미국 대통령을 조종한다, 모든 전쟁을 뒤에서 조작한다, 세계적인 유명인들은 다 그 조직에 속해 있다, 이런 음모론 아세요? 이때 이 조직 이름이 일루미나티인데 이 일루미나티라는 뜻이 계몽된 자들, 깨달은 자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가 조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미 주어진 이 계시를 조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시를 조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조명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찬송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만의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계시를 조명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게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 검증해야 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조명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회방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특별 계시를 조명하여 다시 알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정말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분별도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셔야 되고 내가 발버둥 쳐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성경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였는데 이제 조명하여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여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고 순종하여서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주변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일주일에 10개가 넘는 예배, 기도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많은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변화되고 영광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아마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타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린 이런 전통이 있다, 이런 것들로 그들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야, 너 똑똑한 거 알아. 너 성경 줄줄 외우는 거 알아. 네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주어진 계시를 조명하였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명된 계시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를 알기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그냥 있는 나랑 관련 없는 계시가 아니라 내 삶에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 나에게 살아있는 계시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머리로 알고 끝나는가? 눈으로 보고 끝나는가? 귀로 듣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조명된 주어진 계시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 먹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내 지식으로 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남은 이 절반의 한 주간 속에서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루에 끝낼 이야기가 분명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오늘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나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겠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그 시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굳이 시간 내어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 주어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